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편 그죠? 제가 지난번에 전체적인 것만 하고 그 시편 말씀을 보질 못해서 오늘 시편을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제가 지금 그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지금 좀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목소리 좀 잘 들어주면 고맙겠고요. 야, 이번 감기가 목으로 오네요. 그래서 엄청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이제 저희가 시편을 시작하는데 시편의 위치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편이 여러분 시편을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불러죠? 그러니까 어떤 율법서 뭐 이렇게 나누면 시가서라고도 말하고 여러분 막 좀 헷갈리죠. 또 지혜서라고도 말하고 그죠?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지혜서? 들어보셨죠? 네. 혹은 뭐 성문서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네. 금시초문이에요? 그러니까 김지선 목사님이 와서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님 누구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금시초문 이러면 저희가 왜 제가 성경 구약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희가 히브리어 성경이 모두 몇 권이다?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4년 됐는데 24권이죠. 24권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보는 개신교의 구약 성경이 저희 성경이 39권이죠. 그리고 카톨릭이 쓰는 성경은 구약이 몇 권이죠? 7개가 더 있어요. 그러면 46개가 되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좀 저희가 다른 이유가 히브리서 성경은요, 히브리어 성경은 24권이지만 저희 개신교가 쓰는 성경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권을 저희가 예를 들면 열왕기 상하 이렇게 두 개로 나눴다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권으로 돼 있어요. 역대상하도 한 권으로 돼 있고 사무엘상하도 한 권으로 돼 있고 대예언서 여러분 누구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권은 예언서가 한 권씩 돼 있는데 나머지 12개는 한 권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다니엘서는 또 성문서로 빠져요. 그래서 원래 보통 우리가 소예언서를 13권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12권을 하나로 하고 그래서 24개가 되는 거예요. 내용은 저희가 쓰는 성경이라 아주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캐톨릭은 46개인가? 제가 여러분 한번 그 김진산 목사님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런데 예전에 쓰던 언어는 히브리어하고 아람어였어요. 그죠? 자세히 김진상 목사님이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디아스포라 됐던 다시 말하면 포로로 다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쓴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아람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사촌이에요. 거의 같은 말인데 어떤 말을 쓰게 됐냐면 헬라어를 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와서 히브리어 성경을 못 읽잖아요. 그래서 BC 2세기경 혹은 3세기경 추정하는데 뭐 72명의 학자가 모여서 번역을 했다 하지만 저희가 잘은 알 수 없사오나 헬라어로 번역한 걸 우리가 보통 70인 역이라고 불러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70인 역본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성경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70인 역이라는 성경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성경으로 번역한 거고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 혹은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헬라어로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번역할 때 예전에 39개의 성경 말고 헬라어로 쓰인 성경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김지산 목사님이 힘주어서 강조했던 게 마카비아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167년 그죠? 유대 독립을 BC 167년부터 67년까지
유대가 독립했다고 그러다가 67년, BC 67년에 로마한테 다시 점령당해서 완전히 로마의 속국이 되잖아요. 그때 마카비아 상하라고 해서 마카비아에 관한 이야기를 쓴 게 성경에 들어갔어요. 헬라어 성경에. 그렇게 들어간 게 15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39권이고 헬라어로 된 성경은 54권이겠죠. 그죠? 그래서 권수가 달라졌고 캐톨릭은 이 헬라어로 된 70인 역본 중에 7권을 더 성경 경전에 넣어서 이걸 제2경전이다 혹은 외경이다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외경 그러면 외경까지는 저희가 아주 잘못된 혹은 거짓 성경이라고 말하진 않고요. 루터나 뭐 몇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읽어서 참고할 만한 성경이다. 그래서 경전, 정경 외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외경이에요. 외경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요게 조금 권수가 다르다는 거고요. 왜 제가 여기를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시편이나 욥기나 잠언이나 전도서를 성문서라고 해서 11권을 따로 뺐어요. 여기는 에스더도 있고요. 집회 때, 축제 때 읽는 5권의 성경을 해서 또 애가서도 있고요. 에레미야 애가는 5개의 탄식 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성문서라고 해서 성경을 11권을 넣어서 시편이 성문서에도 들어갔다가 사실 시로 썼기 때문에 시가서 할 때는 시편, 에레미야, 애가 이렇게 들어갑니다만 아가도 들어가죠. 근데 지혜서 그러면 보통 우리가 욥기, 잠언,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부르는데 정말 저도 요번에 하면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어느 책은 지혜서에 시편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어디는 시가서에 욥기가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시가서라는 건 시로 쓰여진 성경이다. 그래서 시가서라고 돼 있고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다 돼 있고 제가 시편 119편을 히브리어로 하면 알파벳 순서로 돼 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눌 때 헷갈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시편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보통 여기서는 시가서다 부르자. 시이니까 시가서다 부르자 이렇게 말을 하고요. 여러분 나눠드린 걸 한번 보시기 전에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오경과 역사서 말하자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신약 시대 때 가졌던 성경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나와요. 모세와 예원서와 시편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나눈 대로 우리는 뭐가 들어가죠? 자, 제가 중요한 얘기는 안 했네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성경을 3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토라예요. 그죠?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토라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느비임이라는 게 있죠. 이게 예언서죠. 이게 몇 권이냐면 몇 권일까요? 전 예언서 4권, 3개, 4개, 8개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대로 성문서, 카투림이라고 하는 거, 그죠? 맞나요? 카투임? 맞나? 케투빔이죠. 이게 아까 말한 11권. 총 몇 권이죠? 24권이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역사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우리는 역사서를 하면 뭐라고 하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부르잖아요. 출애굽한 이후에 쭉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착하고 왕정이 시작된 걸 역사서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역사서라는 단락이 없고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를 전기 예언서라고 넣었어요. 그리고 역대상하는 성문서라고 해서 이 뒤에다 넣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역사서라고 부르는 것들은 다시 히브리어 성경을 개신교 성경이 개신교가 이렇게 39권 하면서 다시 이렇게 역사서라고 하는 부류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가서의 순서도 달라요. 저희는 욥기 시편 이렇게 나가지만 히브리 성경은 시가서의 순서도 좀 다릅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토라라든가 느빔이라든가 이 말씀들은 시편하고 시가서하고 아주 전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라나 느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지켜라, 너희는 이렇게 하면 산다,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토라와 느빔의 주된 내용이라면, 시가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거꾸로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위로부터의 말씀과 아래로부터의 말씀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시가서가 특이하고 독특하고 우리가 읽으면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탄식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가서를 읽어보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보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시편은 그래서 읽는 사람에게 굉장히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읽을 때 공감 많이 하지 않으세요? 안 읽으시나 보다. 그죠? 시편을 왜 그런 생각 들죠? 읽으면 다 똑같은 것 같은.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편을 끝까지 처음부터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나눠드린 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네. 시편은 그래서 히브리어로 테일림이라고 말하고요. 이걸 보통 찬양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저희가 보통 제의에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나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쓰인 곡이라고 저희들이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한꺼번에 쓰여진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알겠지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쓰여진 시편들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시기가 모세의 시도 있고요, 다윗 이후의 시도 있고, 그래서 거의 제가 이렇게 대충 생각해도 거의 한 800년,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가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포로기 이후에 이것을 다시 한 권으로 묶으면서 다시 시편이 그 이후에 더해진 것까지 하면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기가 이 시편이 쓰여진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 제일 많지만 다윗의 시가 73개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는 아니고 거의 150개 중에 반 정도가 다윗이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하나만 더 말해보죠. 그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여러분 시편을 한번 성경을 펴보실래요? 제가 오늘 성경을 같이 좀 찾아보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시편 맨 처음에 피시면 여러분 읽는데 도움이 되셔야 되니까. 자, 1편 하기 전에 뭐라고 돼 있죠? 제1권이라고 돼 있죠. 시편이 몇 권으로 돼 있을까요? 네, 제가 여기 다 써드렸죠? 여기만 보시면 되죠? 그냥 1, 2, 3, 4, 5, 5권이죠. 네. 그러니까 1편부터 41편까지가 한 권으로 돼 있고요. 42편에서 72편까지가 또 2권으로 돼 있고요. 73에서 89편까지가, 90편에서 106편까지가, 107에서 150까지가 이 5권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끝나는 장 맨 마지막에 41장 72편, 89편, 106편, 150편에 맨 마지막에 영광송이라고 하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41편 13절 보실래요? 그러니까 1권의 맨 마지막이죠. 맨 마지막에 보시면 거기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옵소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옵시오. 아멘, 아멘. 세번역과 개정기억이 같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네. 똑같이 72편에도 마찬가지로 아멘,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아멘, 아멘. 89편 52절도 마찬가지고, 근데 106편하고 150편은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나요. 자,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제가 왜 이걸 여러분에게 확인시키냐 하면, 각 시편은요 저자가 있잖아요, 그죠? 다윗의 시, 모세의 시,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한 편 한 편이 다 이름이 있지만 이 한 권이 1편부터 150편까지 하나의 흐름과 주제를 가지고 엮여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1권 같은 경우에는 3편부터 41편까지가 다 다윗의 시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탄식시고, 그죠? 점점 어떻게 돼 있냐면 탄식시였다가 찬송시로 가서 맨 마지막에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시가 나오면서 대단원의 찬양으로 끝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을 읽을 때도 그렇게 흐름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150편이지만 한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주제별로 한번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탄원시, 그 다음에 감사시, 그 다음에 찬양시. 요 세 가지만 놓고 볼까요? 요 세 가지만 놓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시편에 어느 게 제일 많을까요? 요 세 개 중에. 이게 대표적인 건데. 물론 이제 저 김진상 목사님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애매한 게 많아요. 그죠? 탄식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탄식이 제일 많아요. 내용을 보면 탄식이 제일 많아요.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한테는 기도할 때 탄식해도 된다. 첫째 그걸 알게 되고, 두 번째 뭐냐 하면 탄식한 이후에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잘 돼, 그런 감사가 아니라 지금 시편에 나오는 감사는요, 처절하게 삶의 현장에서 바닥을 기다가 죽음 직전의 상황에 갔다가 그 탄식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감사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할렐루야, 너무 좋은 날, 하나님 막 집도 주시고 막 다, 어쩜 이렇게 아무런 고생이 없는 세상을 주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저는 그래서 시편을 이번에 쭉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시편은 그야말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나의 대신 탄식해 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동시에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막 힘들고 지칠 때 야, 너 그러지 마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같이 이렇게 있어주는 거죠. 같이 울어주는 거고. 그게 저는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저희가 읽으면서 보겠지만 탄식시는 탄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감사하고 기도로 끝나요. 간구와 감사와 탄식이 거의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한번 저하고 약속하기를, 한번 시편을 1편부터 그냥 정말 쭉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독하셔서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시편을 좀 한 제가 볼 때 한 6, 7주 정도, 한 2달 이내에 끊으려고 하는데 같이 읽어가면서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 페이지에 2번 보시면 다윗의 인생에 관련된 중요한 시편을 제가 좀
뽑아놨어요. 여러분 이 내용 한번 보시면 다 불쌍한 얘기예요. 이게 뭐 기쁘고 이런 내용은 별로 없고요. 시편 3편이 뭐죠? 제목이? 그죠?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잖아요. 왜 피했죠? 예루살렘 성에 압살롬이 들어오니까 다윗이 다윗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장면이죠. 그게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 장수를 이렇게 연결해서 써놨는데요. 내용이 정말 비참하잖아요. 그죠? 후궁까지도 아들이 범하고 정말 아주 처참한 상황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보내는 시죠. 제가 그 시만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얼마나 탄식하고 있나 한번 3장 1절부터 저가 한번 교독해 볼게요.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시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자, 앞에는 탄식으로 시작하잖아요. 뭔 놈이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놈이 많습니까? 그죠? 살다 보면 그런 거 있는 거죠. 나를 치려고 이러는 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또 나한테 빈정대면서 야, 하나님이 너를 돕냐? 뭐 이러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빈정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탄식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분명히 당신은 이 상황에서 나를 이기게 하실 분인 줄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좀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사실 하나님이 뭘 못하시는 건 아닌데 내가 지금 내 안에 주눅이 들어있는 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손 좀 뻗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런 기도가 저는 시편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아주 솔직한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시편의 기도처럼 좀 솔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10분 이상 할 수 있냐고.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10분 이상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10분 이상 할 수 있을까요? 짧았어요? 사실 기도가 길어지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중보기도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목록이 많아지면 기도가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은 꼭 70명을 이름을 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한 50명, 수첩이 항상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일이 응답이 되면 다음 사람 넣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200명까지 한다는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볼 때 저는 좀 못하고 있고 힘들고 제가 이렇게 얼핏 보면 사람이 이렇게 교분 중에 기도하다 보면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다가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까지는 해야지라고 기도하고 계속 그러다 보면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신비 하늘나라 3층 천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내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정말 많은 기도는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를 못하다 끝날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하나로 정리하는 거죠. 하나님 제 문제 아시죠? 이렇게 그죠? 왜냐면 뭐 그거 나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사람 없으니까 그 문제 아시죠?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보면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18편 사울의 손에서 죽이려고 할 때 건져주신 노래.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집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죄. 아비멜렉이 누구죠? 블레셋 왕이잖아요. 그죠? 아비멜렉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말해요. 이집트의 바로라고 하는 게 왕이라는 뜻인 것처럼 아비멜렉이라는 게 이름이 아니라 왕의 호칭이다. 아기스 아비멜렉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아비멜렉이 보면 아브라함 때나 아들 때나 그죠? 아비멜렉 이런 이름들 그죠? 같은 이름들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느 게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죠? 이게 침을 막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났던 장면이고요. 51편은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죄를 회개하는 시고요. 52편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말하던 때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그 다윗과 그 아이들하고 같이 갔을 때 소년들에게 먹을 걸 줬잖아요. 제사장에게 드렸던 진설병을 드렸을 때 그 집에서 먹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나올 때 잘 도망가서 아둘람으로 숨었는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일러 바쳐서 여러분 아히멜렉의 집안의 85명의 제사장이 다 죽잖아요. 자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 여러분 이겨낼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죽는 게 참 신앙에서 어려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서 엔도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책에 여러분 끼치지로하고 그 신부님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장면에서 제일 네가 마음 아팠던 장면이 거기에요. 자기는 배교하겠다고 했는데 해도 괜찮은데 사실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요. 순교 당할 수 있는데 순교 당하려고 하니까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인 중에 개종한 천주교 신자를 바다에 넣어서 밀물때 죽여버리는 거죠.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감옥에서. 그래서 배교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버리겠다. 그러니까 제발 죽이지 마라. 그 마지막 장면이 제가 본 소설에서 가장 제 가슴에 남는.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에 그 마지막이 그 사람이 배교하면서 예수님 얼굴 그림을 밟을 때잖아요. 그때 맨 마지막 대사가 이래요. 소설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밟으러 가요. 10m 전, 5m 전 이렇게 밟으러 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 제가 당신의 신상을 밟는다고. 하나님 날 용서해 달라고. 나 때문에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갈 때 예수께서 하시는 음성이 나오죠. 괜찮다. 밟아라. 나는 이 세상에 밟히러 왔단다. 그 대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흑백을 나누고 우리가 막 나눈 거와는 다른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갖게 되는데요. 사울이 다윗 때문에 아히멜렉 집안의 85명 제사장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그죠? 제정신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삶을 연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다 창 던지고 막 이런 이들이 귀신이 쓰였다고 하는 표현들을 쓰는데 그런 병에 걸린다고 보고요. 56편 볼까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힐 때. 57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아둘람 굴이겠죠. 뭐 그 외의 굴도 있지만 59편 사울이 사람을 보내 다윗을 죽이고 그 집을 지킬 때.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 19장에 무슨 내용이죠? 그 안에 다말의 집에 그죠? 같이 부부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사울이 죽이러 보내잖아요. 그때 부인이 다윗을 창밖으로 도망시키고 이불 안에다 뭘 숨겨놔가지고
다윗이 도망가게 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참, 그러니까 진짜 많았네요. 그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네요. 그래서 다윗의 73편의 시 중에 이거 외에도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쓴 시가 참 많다는 거고요. 잘 알려진 시, 뭐 저희가 하나하나 나갈 때 이제는 볼 테니까 자세히 보지 않겠고요. 여러분 119편이 가장 길어요. 그냥 그것만. 제일 짧은 시편은 몇 편일까요? 117편. 네. 몇 절이죠? 2절입니다. 네. 자, 시편의 저자 한번 볼게요. 4번. 다윗은 73개를 썼고요. 아삽이 12편이에요. 자, 아삽이 누군가를 보면 그 밑에 제가 써놨죠. 아삽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옮겨왔을 때 헤만 에단과 함께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던 레위인이에요. 그 레위인이 쓴 시가 12편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라의 자손들. 고라의 자손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볼까요? 고라의 자손? 여러분 기억나죠? 저와 같이 민수기 할 때. 네. 고라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만 왜 우두머리 하냐? 그리고 대적할 때 향을 가져와라. 그래서 향불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누구 걸 흠양하나 보자 하고 고라의 자손과 셋, 그죠? 다 땅에 꺼져서 죽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쓴 그 맨 마지막 고라라고 하는 이름을 보시면 민수기 26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다 14장에 죽었다 돼 있다가 26장에 보면 9절부터 11절 거기에 보면 자 10절부터 읽을게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고라는요 나중에 성전에서 불쏘시개 같은 일을 맡기도 하고 찬양을 맡기도 하고 그런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입구를 지키기도 하고. 그래서 고라의 시가 있고요, 솔로몬의 시가 2편이 있고요, 모세의 시가 1편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혹시 뭐 전체적인 거 제가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희 그 목회팀에서도 그 시편 같이 지금 히브리어 읽고 있는데 그 셀라라는 거 있잖아요. 셀라라는 거 되게 많이 나와요. 3편에도 나오고 4편에도 나오고. 이 셀라라는 단어가 뭔지는 사실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총 39편의 시에 71회가 사용돼요. 셀라라는 게. 네. 71회. 그리고 성경의 다른 데는 딱 한 군데 쓰였어요.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이 시예요. 하박국 3장에만 셀라라는 게 3번 나오고요.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이 셀라라는 단어 자체는 원래 그 첫 번째 의견은 뭐냐 하면 이 어근이 살랄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높이다, 일으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어나서 부른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목소리를 높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큰 소리로 노래해라. 이런 첫 번째 의견이 있고요. 첫 번째 의견, 큰 소리로.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70인역, 아까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단어를 뭐로 번역하냐면 디아풀살미라는 단어로 번역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쉬다라는 뜻이에요. 쉼. 그러니까 70인 역본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봤냐 하면 여기를 쉬어라 이렇게 본 거예요. 쉬어라. 음악적으로 쉬십시오. 그런데 이 쉰다는 게 예를 들면 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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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쉬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셀라가 어떤 때 맨 앞에도 나오고 맨 뒤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셀라라는 쉬라는 의미가 노래를 쉬어라 이런 뜻 말고 다른 악기로 여기 전주나 간주를 후주를 넣을 테니까 노래는 쉬고
악기를 연주하거나 다른 것을 해라 하는 의미의 쉬라라는 뜻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그 미드나 쉬나 이런 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노래할 때 3번을 쉬는데 쉴 때는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중에 3번을 쉬면서 기도하라라는 의미의 쉼도 되고, 그래서 이 쉬다라는 말이 대부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쉬다라는 단어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3편 보실래요? 3편 보시면 시편 3편에 4절에 보시면 4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셀라 하면 셀라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쉬면서 중간에 간주가 나온다거나 여기서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뜻이 있을 거다라는 거 저희가 같이 나누고요. 하나만 더 하죠. 여러분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음악적인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다윗의 시에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건 노래였을 거다. 그죠? 노래였을 거다. 그러니까 분명히 곡조가 있었을 것이고, 근데 가사만 쓰여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어떤 곡조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여러분 민요에 악보 그려인 거 본 적 있으세요? 춘향가 그냥 가사만 써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표시만 있어요. 표시만. 네.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시라고도 써 있고 노래라고도 써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그게 달라요. 여러분 3편은 뭐라고 돼 있냐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돼 있고 4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노래라고 여기에 쓰여진 거가 53개인가 그런데 이 노래라고 쓰여진 것은 확실히 아마 그 노래로 불리워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셀라비는요, 될 대로 되라라는 뜻이고요. 그거는 그냥 단어입니다. 셀라비. 네. 이거 셀라요? 네, 뭐 후렴에 쉴 수도 있겠죠. 네. 셀라비는 그 팝송에 나오는 게세라세라 뭐 이런. 네. 셀라비는 그것이 인생 아마 그런 뜻이죠. 네, 그것이. 네. 그래서 그건 인생이다 이거. 게세라세라가 될 때라 되라고. 네. 벳삼의 무우초는 아시죠? 키스미 모 이런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만 알아서 제가.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이게 인생이다. 그죠. 너무나 근데 다른 언어라. 그쪽 언어가 아니라 제가 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셔도 뭐 큰 문제는 없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쉬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악기가 나가든지 어떤 형태로든 거기를 좀 쉬어라 이런 의미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제롬 같은 그 유대인은요 이렇게도 해요. 이걸 영원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영원히. 그러니까 요 문구를 읽고 난 다음에 영원이라는 말이 여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영원히. 뭐 이렇게 그 단어의 의미를 원어상에는 잘 찾진 못하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무릎을 꿇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이 뜻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음악과 관련된 표현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셀라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서로 좋은 의견이 많으신가 봐요. 네. 김추자까지 나왔어요? 이제?
어, 제가 좀 더 연구할 걸. 그거 김취자를 몰랐네요. 그 셀라. 네. 그 이 73개가 다윗의시라고 돼 있는 게 레다윗이라고 해가지고 레다윗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그 뭐뭐에 속한 시, 그래서 처음에는 다윗에 속한 시라고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누구누구에게 혹은 누구누구를 위한 시 이렇게 되면 다윗에게 헌정한 시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고 해서 다윗이 73개의 시를 다 썼느냐 아니면 다윗에게 바친 시,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바친 시가 있느냐, 그 이야기는 아직도 좀 논쟁거리가 되고 있고요. 시편 102편 18절에 보면 이 시를 기록하고 이 시를 편찬한 의미를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을 모은 사람이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 쓴 구절이 102편 18절인 것 같아요. 102편 18절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을 이렇게 한 권으로 만든 사람이 이 말씀을 시로 표현한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여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주셨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한 저자가 쓴, 여러 명의 저자가 쓴 걸 한 권의 시로 이렇게 모아놨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솔로몬의 시가 굉장히 빠졌어요. 2개밖에 없다는 건, 여러분 솔로몬이 문인이잖아요. 문인, 그죠? 지혜서를 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시가 유실됐거나 아니면 솔로몬의 시가 그보다 더 한 권으로 시편이 된 이후에 솔로몬의 시가 발견됐거나, 그래서 솔로몬의 시가 여기 굉장히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오늘 그러면 1편 들어갈까요? 오늘 1편. 네, 1편, 시편 1편. 제가 목이 좀 많이 아파서 1편을 좀 꼼꼼하게 보고 좀 마칠까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1편.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죽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나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1편에는요 표제어가 없어요. 표제어.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무슨 시, 압살롬에게 했던 이런 내용이 없어요. 저희 지금 읽고 있는 새번역에는 참된 행복이라고 붙였지만 사실 원래 없는 거예요. 개역 개정서에도 없어요. 표제어가 없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1편을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전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에 우리가 여러분 서시라고 하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그런 시로 아마 이 150편의 시를 한 권으로 모은 그 시인이 이 1편을 기록해서 넣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걸 보통 우리가 토라시라고 말해요. 율법시라고도 말하고. 왜냐하면 여기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율법이 히브리어로 토라예요. 토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하면 악한 자의 길을 따르는 자는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따라가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가 1편에만 속하는 게 아니라 10편 전체에 흐르는 주제성구로 1편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까 1권, 2권, 3권, 4권, 5권 나눴죠. 근데 유대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모세에게 5개의 율법서를 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5개의 시편을 주셨다. 5개의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시편이 마치 모세 오경과 이렇게 비교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시편을 절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시편을 가장 중요한 성경 가운데 하나로 토라 다음에 읽고 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주제가 어떻게 보면 시편 전체를 흐르고 있는 주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오늘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복 있는 사람, 여기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 성경에 복이란 단어가 2개가 나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하고 에슐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슐리라고 하는 게 맞나요? 슐리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돼요? 아슈레이. 네, 아슈레이. 제가 보는 책마다 달라서. 자, 아슐레이라는 단어하고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너를 복을 주겠다. 그죠? 네가 바다의 모래알 같이. 여기에는 조건절이 없어요. 늘 그런 말 하죠. 일방적 계약이라는 말 써요, 보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하고 조건절이 있고 주신다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복이에요. 이걸 바라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슐레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시는 조건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통 우리가 모세 율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율법을 쌍방계약이라고 부르고 족장들에게 했던 복을 일방적 계약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뭐냐 하면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슐레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보통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고요, be happy, 그죠? happiness 혹은 여기서는 be happy,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근데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이 아슐레라는 단어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번역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시는 일이지만, 아슐레라고 하는 복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진짜 나는 진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차준희 교수님 책에 시편에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따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 빠지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죄에 빠지는 순서가 뭐냐 하면 처음에 악한 생각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다가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서게 된다는 거죠. 여기 괜찮은데? 그러다가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러다가 거기에 철썩 앉아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 방향이 그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털썩 주저앉아서 같이 죄 짓자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처음엔 좀 나는 직접 안 하고 따라가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런 애들이 범죄하면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냥 따라왔는데요.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죠? 왜 어렸을 때 여러분 혹시 그 짱인 애들 옆에 붙어 있는 친구들
그 싸우지 못하고 그냥 야 덤벼 덤벼 이러면서 그죠? 이 짱인 애가 싸우면 뒤에 있는 따라가는 애도 있잖아요. 그러다 조금 마음이 이렇게 담력이 붙으면 그죠? 거기에 이제 서서 자기가 이제 뭔가 자리를 노리다가 주저앉게 되는 이런 과정이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주석서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라. 초장부터 따라가지 마라. 초장부터 따라가지 말자. 이게 쉽지가 않죠. 그죠? 우리가 언제 후회해요? 일이 터진 다음에 후회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서 오늘 그 시편 1편에서 하는 결정적인 어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죄는 대적하고 싸우기 전에 도망가는 게 저는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도망가라. 그러니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한번 해보고 경험해서 내가 깨닫고 하자 그거보다 아예 안 가는 게 상책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아 오늘 뭐 인터넷 여는 데는 텔레비전마다 홍상수 감독 얘기 나와가지고 아주 힘들었어요. 아주 계속 그죠? 두 분이 처음에는 그냥 따라갔죠. 김민 어쩌구가 따라갔어요. 그죠? 홍상수 감독 찍는데 따라갔다가 그죠? 거기 이렇게 서서 어물쩡거리다가 이제 주저앉았고 이제 같이 갔죠.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욕먹는 또 이런 연예인들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대부분 댓글이 다 굉장히 막 험한 말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뭐 아내하고 딸하고 이런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뭐 저도 읽으면서 참 이렇게 허망하게 이렇게 두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죄는 성경에서 나올 때 이런 말 있잖아요. 악은 뭐래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따라하다 보면 용기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다 보면 우리가 그 죄를 범할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제가 늘 생각하는 겁니다만 죄 짓지 않는 사람이 행복해요.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왜 행복하냐면 두 다리 뻗고 자요. 박유천 씨 요번 일 터졌을 때 지금 다리 뻗고 못 자는 연예인이 몇 명일까요? 저는 한 거의 다라고 생각해요. 술집 가서 술 안 먹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 거며 지금 그 일이 번지지 않기를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하는 연예인이 몇 명일까? 그죠? 그러니까요. 제가 세교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분이 또 그런 질문 늘 하시잖아요. 착한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냐. 이런 생각을 늘 교회 처음 오시면 꼭 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냥 다른 얘기 막 길게 하면 설명이 힘들 것 같아서 박유천이가 착한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여쭤봤어요. 나쁜 사람이죠.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럼 한 달 전에 박유천 씨가 이미지가 어땠어요? 굉장히 좋았죠. 한 달 만에 박유천 씨가 나빠진 걸까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는데 우리는 착하다는 걸 눈으로 구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이미지의 연예인, 그렇게 착할 것 같은 사람이 만약에 이런 일이 안 터졌으면 그 사람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홍보 대사 나와서 사진 찍고 유네스코 가서 막 이러면 저런 사람이 천국 가야 되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한테는 아주 지옥에 가서 막 이럴 인간이지만 일본인은 지금 가서 신주쿠 심사참배하는 데서 있다니까요. 영웅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나라 사람한테 좋은 사람을 구원해야 될까요? 어떤 나라에 착한 사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 이득이 됐는데 남의 나라는 처부순 나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착하다는 기준처럼 애매모호한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느냐?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교회 나온다 혹은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믿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말아야지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선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죠. 저는 그렇게 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뭐냐면 내가 내 기준으로 합리화하면서 세상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적어도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잣대가 있는 거죠. 잣대가 없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잣대는 자기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인과 악인은 하나님께만이 구분할 수 있어요. 사람이 구분할 수 없어요. 정말 안타깝죠. 우리가 보기에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착하면 좋겠으나 제가 로마서 말씀을 좋아하는 것 중에 그거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죄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 앞엔 도끼인 개끼니다. 10만 원 삥땅 한 사람이나 5조 띄어먹은 사람이나 하나님 눈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이미 속이려는 마음과 훔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기엔 이미 죄인인 거죠. 야, 또 이걸 그렇게 이론을, 야,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 크게 하자. 야, 이거 참 깊게 묵상해봐야겠는데요? 셀라비, 뭐, 오늘 굉장히 생각고 은혜로운데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요, 악인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위가 악한 것을 악인이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가능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악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유예요. 하나님 없이 어떤 기준이 없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사는 거죠. 그걸 악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사사기에 사람들이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했더라. 그러니까 늘 싸움과 전쟁이 그치지 않잖아요. 저는 그거가 악인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그게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왜냐하면 뭘 행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뭘 갖고 착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럼 우리는 민주주의 헌법을 잘 지킨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면 양심의 법을 따르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관습과 전통을 지켜서 이 집안에, 이 마을에 규율을 잡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도대체 선한 사람의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가 사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 있죠.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저는 칸트의 표현으로 말하면 선한 건 선한 의지밖에 없지 선한 개별적 행위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선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게 복된 거잖아요. 뭐가 복된 거냐면 죄를 졌어요. 똑같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통곡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무엇이 잘못된 걸 아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통곡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 이렇게 살 필요는 없겠네.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행위를 바꾸기 힘들면 내 생각을 바꿔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지부조화일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니까요.
담배 피면 죽어요. 그걸 알아요. 담배 못 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담배를 100세까지 피시다가 장수하신 분들을 찾아요. 그래서 거봐라! 100세까지 피신 분도 얼마나 건강하게 산 분이 많은 줄 아냐? 이러면서 자기가 하는 행위를 생각을 바꿔서 편안하게 가요. 그런 분이 여기 가족이 있군요. 그게 뭐냐 하면 사실 기본적으로 그게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의 저는 차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인은 뭐가 잘못했을 때 이게 잘못된 것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통곡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게 하나님이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지 이렇게 살면 되는데 라고 자기의 생각을 바꿔서 행동이 마음이 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 안에는 죄로 인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죄책감과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자유하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안 진 박유천 씨와 좀 다른 사람들은 좀 편하겠죠. 요번에 한번 제대로 다 들어가면 나 요번에 하나 맞겠는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만, 그죠? 네, 그럴게요. 예를 들다 보니 참 그죠. 예.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 온다면 그분을 천사처럼 맞아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예. 저는 세상에 어떤 악한이라도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는 받아줘야 돼요. 교회에서는 조건이 없어요. 너 고치면 와라가 아니라 와서 자기가 그 대신 잘못된 걸 안다면 누구든지. 근데 나는 안 고칠 건데 니네들이 날 받아라. 예를 들면 동성애도 저는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있는 거죠. 나도 맞고 너도 맞다. 이렇게 되면 사실 서로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옳지 않은 걸 알면 제가 볼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 보시죠. 그러면 의인의 길은 어떤 거냐? 2절에 보면 여호와 율법을, 이게 히브리어로 토라예요. 토라를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밤낮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제가 전호 전사님한테 배운 건데 밤낮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밤낮, 하루 종일 혹은 매일매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낮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좋은 때, 형통할 때. 밤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고통당할 때,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된다고 제가 배웠어요. 시편 1편 할 때. 그죠? 우리가 지금 제가 시편 1편을 우리 같이 배우고 있어요. 매주.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좋을 때만이 아니라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근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제가 그 히브리어를 보니까 하가라는 단어예요. 하가. 근데 이게 의성어래요. 의성어. 왜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하가 비둘기가 그렇게 소리를 낸다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가 이게 비둘기가 소리 내는 것처럼, 그래서 이 묵상하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메디테이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여기서의 묵상은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나지막한 소리로 읊조리는 걸 묵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제가 그래서 이 주석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제가 통곡의 벽에 갔을 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통곡의 벽을 딱 보면 사람들이 벽에 서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만 보이는데 왼쪽으로 앞에서 들어가면 거기 레바이 그 유대인들이요 딱 성경책을 토라를 펴놓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읽어요.
하루 종일. 종일. 계속 읊조리면서 머리에 쓰고. 근데 그거 보면 와, 이렇게 감탄이 나요. 제가 2번 가서 2번 다 봤는데 여전히 꽉 남자들밖에 못 들어가는데 남자들이 거기서 토라를 읽어요.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읽고. 제가 한 10분 정도 있었는데요. 야, 주의 율법을 늘 읊조리는 거예요. 늘. 그냥 혼자서 생각하다 잠드는 게 아니라 늘 내 입에 읊조리는 거. 그게 묵상하는 말이고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늘 상고한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거, 죄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말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내가 비록 오늘 좀 실수하고 죄를 져도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야, 너 죄 지면 또 교회 왜 가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자는 복이 있으니까. 그 말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오면 모든 게 다 네 마음대로 죄 져도 된다가 아니라 그 안에 그래도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형통함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의인의 길을 보실래요? 의인의 길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잖아요. 즐거워하고 묵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형통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씀을 읽기 전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아이씨, 말씀이 왜 이러냐. 이걸 어떻게 읊조리겠어요. 그죠? 이런 게 왜 있냐? 힘들게. 뭐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말씀을 읊조리게 되고, 읊조리는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통이란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형통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이죠. 관계의 형통함인데,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심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심은 나무인데 이게 수동 분사형으로 심겨진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거기에 가서 이렇게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심의가로 끌고 가서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율법, 주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물가로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런 경험 좀 해보고 싶죠. 막 질질 물가로 끌려가 보고 싶죠. 막, 그죠? 안 그러세요? 일로 와! 이러고서. 여러분, 나무라는 게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표현으로 쓰일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이제 요담의 비유나 이런 데서 쓰인 나무 중에는 나쁜 나무, 가시나무 이런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게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이잖아요. 제가 시편 하실 때 여러분 자기 성경을 가져와서 좀 쓰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 17장 보실래요? 7절 8절. 제가 이 말씀 되게 좋아하고 이 말씀으로 교회 이름도 많잖아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을 보시면, 칠 절 8절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개역 개정이 아직도 입에 이게 붙어가지고, 이게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요. 시작.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르고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예전 개정기억은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형통함이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늘 내 안에 생명수 같은 물이 흐르게 하시는 거죠. 생수.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생수. 그죠? 네가 계속 물을 마시지만 목마를 거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넌 목마르지 않을 거야. 저는 그게 오늘 이 시냇가에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이 있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저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온 겨와 같다. 흔들린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여기 보실래요? 그냥 이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죠. 선인, 다시 말하면 의인, 악인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제가 이런 우매한 질문 설교 때 드렸죠. 의인이 많을까요? 악인이 많을까요?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참 힘드신가 봐요. 요즘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도 9명이 악하면 9명 따라가요. 분위기가 대부분 그래요. 재밌는 건 착한 사람 9명 있고요. 악한 사람 1명 있잖아요. 점점 악한 생각들을 따라가요.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사람이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 거짓말 안 해요. 근데 한 사람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 안에 생겨요. 전혀 그런 집 아닌 것 같이 표현하시니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내가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성경적. 내가 하루아침에 악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의인이 될 수 있는데 악한 생각이 그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교회도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저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이 의인의 길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죠?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발을 못 붙이게. 이게 내쫓자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 내쫓자 이런 게 아니라 그 생각들을 우리가 교회에서는 적어도 아닌 거는 그냥 아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야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 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6절 마지막에 그래요. 무릇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키, 왜냐하면 이거예요. 왜냐하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멀리 있지 않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축복과 저주는 여러분 모세가 선포할 때도 그린심산과 에발산, 그죠? 축복의 산을 그린심산이라고 그러고 에발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쪽에 보고 그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잖아요. 이게 결코 멀리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어제 내가 내 인생의 길에 이런 길을 살았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못 살란 법이 없고요. 오늘 이 길을 걸어간다 그래서 내일 이 길로 가지 말란 법이 없어요. 아실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가 따라 누릴 수 있도록 늘 그 안에 거하고 죄인의 길을 모양도 따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양도 버리면 그 안에 이미 행복이 오는 거죠.
전 죄 짓고 돈 많이 벌래, 죄 안 짓고 이제 이렇게 살래, 그러면 저는 후자를 택하겠어요. 아, 저도 말하면서도 좀 뜨끔하긴 했어요. 진짜? 뭐, 진짜? 뭐. 생각이 다 똑같구나. 뭐 전화 여러분이나. 네. 그래서 밖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구나. 회개까지 해서, 그죠? 축복까지 받아 막 이러면. 네? 그렇죠. 그것도 덧붙여서 돌려줘야 회개죠. 남의 걸 도색했으면 2배 갚고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미 우리는 성경 말씀을 뭐 너무 읽으냐 막 이런 분이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금보다 10배로 더 읽어도 부족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지금 내가 얘기할 때 홍성수 감독님 뭐 이런 분들 얘기하면 다 알잖아요. 왜? 우리는 이미 매스컴이나 세상의 것으로 늘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금 이 정도 본 거 가지고 그 생각들을 이길 수 있다,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오늘도 내가 부동산 매매 거래 아니면 뭐 이걸 딱 봤는데 저길 저렇게 해서 이런 생각들은 매일매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비해서 내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부탁드리는데 가는 데마다 펴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펴놔서 보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읽으면 안 읽어져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연구해야 돼요. 왜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빠지면 못 나오는 줄 아세요? 성경을 연구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내가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은 성경을 깊이가 있게 봐요. 근데 제가 찾아보지 않고 듣는 거로 만족한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여기서 이 말이 어디서 봤는데 그러면 계속, 요즘은 쉬워요. 인터넷 치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정말 성경 구절 하나 찾으려고 성경을 다 뒤진 적이 있는데 요즘은 그냥 딱 치면 딱 나와요. 예를 들면 아까 아히멜렉 85명 죽은 게 몇 장이었더라. 옛날에는 막 사무엘상일 거야. 그리고 딱 찾는데 요즘은 아히멜렉 치면 딱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더 성경에 대한 우리가 이거를 막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답이 딱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무식한 방법도 쓰셔야 돼요. 막 성경 이것저것 뒤져보고. 저는 그래서 오늘 시편 시작하는데요. 재밌겠죠? 네, 그렇게 또 꼬셔야지 다음 주 오시게. 그래서 저희가 다 보진 않겠지만 중요한 그 시편하고 그 다음에 150편까지 아까 탄원시나 아니면 찬양시나 감사시나 기도시나 순례자의시나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걸 비교해서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보겠고요. 주님께서 하여간 우리의 인생에 이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